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 하나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벌써 오늘이요, 6월에 몇째 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성가대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주예요. 벌써 며칠 전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셨어요?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긴급 재난 문자가 왔었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네. 우리 권사님들 어떡하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지? 지금 정교회 문자를 보내야 될까? 오늘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오늘만큼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한 30분 동안 했습니다. 혹시나 오시다가 다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끝나자마자 비가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자를 받고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적인 수준, 내 머리로 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순결하고 고고한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격적이고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순수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이 샘솟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거룩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맹신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나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요동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따끔한 일침을 매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만을 가져다 줄 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아래에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강한 책망을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요, 율법적인 유혹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 잘했네, 누군 못했네, 뭐만 하면 투덜투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온전한 마음뿐인데, 그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의 삶을 이겨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할 테니 뭐 해주세요. 내가 뭐 할 테니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없으면, 내가 빠지면 어디 힘들어 봐라. 근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봉사로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기회가 올 때 감사하게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고하던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만행과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척척만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척 저런 척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척 문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무언가 하는 척. 말만 들어보면 우리 집은 가면 대대로 어마어마한 신앙의 집안으로서 누구는 3대로부터 사도나 8촌까지 무엇을 했고, 그래서요, 지금의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데? 나는 어떤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나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그 순간순간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데 말로는 나의 신앙을 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딴짓하지 마시고 예배에 거룩한 마음을, 내 모든 진중함을 다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니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여기서는 다 보여. 근데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다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나의 신앙이 어떻고 나의 직분의 사역은 어떻게 했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중요치 않게 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의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봉사의 시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 집회 때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내가 하고 싶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 진실의 감격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할 때입니다.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하는 진중한 신앙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베델교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냥 놔둬.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 베델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요동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비비다 보면 성령의 바람까지도 혹시나 일어나지 않더라도 비비다 보면은 연기가 나지 않을까요?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씨 하나가 정말로 생기게 되면은 소중하게 그 한 영혼의 불씨를 호호하고 불다 보면 그 불씨가 홀홀 타오르지 않을까요? 거룩하고 위대한 변화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필요해서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합니다. 뒤에서 아무리 우습게 봐도 좋고 가짱게 봐도 좋고 팔짱 끼고 니네 잘하나 방관해도 좋아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면서 평가해도 좋습니다. 근데요, 모든 평가의 주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행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면서 점수만 매기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날은 안식월이고요, 달은 월삭일, 절기는 유대인 명절을,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율법적인 형식과 의식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율법이 우선이었어요. 행위는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간 데에 대한 책망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리해 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굳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걸까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너희가 노력을 했는데 라는 아쉬움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면 인간적으로 아까울 수도 있지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바울이 아쉽고 속상하고 심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목자는요, 양들이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혹시나 아프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들의 양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주님으로 알 수도 있지만, 목자는 양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노심초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의 신약 부분 중에 갈라디아서를요, 사활에서 마음에서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몸이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어디가 안 좋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눈이죠, 눈.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필자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서 서신은 더디오가 대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달랐어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본인이 스스로 썼어요. 6장 11절을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직접 큰 글씨로 바울이 글을 썼어요. 왜 굳이 그가 큰 글씨로 글을 썼나요? 첫째,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신중했고 빨리 이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가 친히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한 호소를 해요. 앞에는 경고를 했고 그 후에는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함께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교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떠나 이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올바르게 서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기뻐했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라는 그 말의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수했던 그 열정이 넘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이 왜 이들에게 물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되뇌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처음 기쁨과 행복, 열정이 넘쳤던 그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의 때, 그 기쁨의 때를 다시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저런 일들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그 순수한 신앙의 마음의 때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숙히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옛날 사람들은요, 눈은요, 신체 중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소중한 신체이죠. 그러나 이때 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값어치가 있던 때였습니다. 내 눈을 베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내 극단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극단적인 희생까지 그 감수하려는 사랑과 희생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알았고 복음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지치게 했습니다. 순수함조차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손으로 큰 글자를 써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긴급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 순수했던 그 신앙의 온전한 마음을 제발 좀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처음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그 이름에 처절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처절한 사랑의 순수함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의를 드러냄이 아니에요. 나의 일을 드러냄이 아니라 나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요,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시 한 편에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사랑도 나무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이 아주 작게, 그리고 음악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명료하며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랑도 나무처럼입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사계절을 타는 것일까? 물오른 설레임이 연두빛 새싹으로 가슴에 돋아나는 희망의 봄이 있고, 태양을 머리에 인 잎새들이 마음껏 쏟아내는 언어들로 누구나 초록의 시인이 되는 눈부신 여름이 있고, 열매 하나 얻기 위해 모두를 버리는 아픔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충만의 가을이 있고, 눈 속에 발을 묶고 홀로 서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고의 겨울이 있네. 사랑도 나무처럼 그런 것일까? 다른 이에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리움의 무게를 바람에 실어보내며 오늘도 태어난 척 눈을 감는 나무여 사랑이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가던 길이 막아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포 베델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